2024년 1월 17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전은 법구경 240번째 개송, 18장 더러운 품에, 저거 제가 고치지 않았네요. 세 번째 이야기, 어떤 젊은 비구 스님 이야기인데, 제목은 고치겠습니다. 내용은 아마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일 거예요. 이것도 마치 쇠에서 생긴 더러움, 녹 같은 거죠. 녹이 그 쇠에서 생기고 나서 바로 그 쇠를 잠식하듯이, 쇠에서 녹이 슬면은 그 녹이 점점 쇠를 잠식시켜 부식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와 같이 수행승의 내 필수품의 적절한 수용을 넘어선 이들의 그 행위가 악처로 이끈다. 뒷말은 좀 어렵죠. 출가한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은 네 가지 필수품을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네 가지 필수품은 의, 식, 주, 약입니다. 의복, 옷과 먹는 것과 거처와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할 때 먹는 약. 이것을 적절하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를 지나쳐서 탐욕을 부려서 욕심을 부려서 사용을 하면은 이 적절한 수용을 넘어선 이 행위 자체, 이 업이 두가티, 악처로 이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마치 쇠에서란 쇠로부터 생긴이다. 생긴 것이다. 그로부터 생기고 나서란 그것에서 생겨난 것이다. 수행승의 내 필수품의 적절한 수용을 넘어선 이란 뜻은 이때 이제 도나라는 말, 이 말은 네 가지 필수품이고 이 도나라는 말은 네 가지 필수품에서 이것들을 이런 목적을 위한 것이다라고 숙고한 후에 수용하는 지혜를 말한다. 도나라는 말이 그것을 지나쳐서 수용하는 것을 필수품의 적절한 수용을 넘어선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와 약은 그 목적이 있잖아요. 다 도구잖아요. 우리 생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품이니까 그것을 지나쳐서 사용하면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나친 것과 불급, 미치지 못하는 것은 유, 같다 이런 뜻이에요. 부족한 것과 지나친 것은 결국은 다 뭔가 문제를 생긴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는 지나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족해도 어려움을 겪지만은 지나치면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여기서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말한다. 더러움이 쇠에서 생겨서 그 쇠를 잠식하는 것과 같이 네 가지 필수품을 수용하는데 적절한 수용을 넘어서는 사람의 그 행위도 그와 같이 자신에게서 생겨서 자신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 행위가 악처로 이끈다는 의미이다. 이게 주석서의 말인데 제가 이걸 보고서 핵심은 내 필수품의 적절한 수용이라는 말이라서 뭐 많이 찾아보지 않고 총정도론에서 바로 그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봤는데 요게 이제 그 배경이 된 이야기입니다. 가사에 대한 집착으로 이가 된 티사장로. 이가 뭔지 아시죠? 벼룩 이 할 때 이입니다. 저희들은 어렸을 때 이를 이렇게 하얀 이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겨울에 옷 입고 나면은 옷을 내복을 벗어가지고 부모님들이 손톱으로 이렇게 이를 죽이는 자꾸 무니까 가려워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가 거의 없으니까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벼룩들도 본 적이 없으시죠? 벼룩. 벼룩을 직접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한국에선 벼룩을 못 봤는데 91년도에 미얀마 가서 벼룩을 봤어요. 벼룩한테 많이 물렸고 개인적인 수행할 때 얘기지만 자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그 피부에 이렇게 띠를 이루고서 이렇게 목이 물린 것처럼 빨갛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건 며칠 갑니다.
안 긁어도 가렵고 며칠 동안 가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벼룩이 문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벼룩이 내 방에 어디 있지 하고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 침대에 그 침상 위에 앉아서 자기 전에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있을 만한 데가 없어요. 늘 이불 같은 거 이렇게 밖에다 놀고 막 그러니까. 근데 베갯잎 뒤에 이렇게 깃이 있잖아요. 거기에 벼룩이 한 네다섯 머리가 쭉 한 식구 같아요. 쭉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개를 지켜야 되니까 한 마리 한 마리 떼다 가지고 창문 밖으로 이렇게 문 밖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아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미워할 필요는 없죠. 개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일이니까. 자, 이가 됐다니까 벼룩얘기가 생각났고요. 귀족 가문의 젊은이가 출가해서 스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후계를 받고 띠싸 장로로 불렸습니다. 띠싸라는 이름으로. 시골 사원에 머물다가 여덟마 길이의 거친 천을 이제 받습니다. 이 거친 천을 받아서 이제 가사를 이제 입으려고 난거가 끝나고 이제 자자를 마치고 자자는 이제 스님들끼리 각자 자기가 예, 결제가 끝난 다음에 자기 잘못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참회 의식이에요. 그의 누이 집으로 가서 천을 맡깁니다. 천을 맡겼다는 얘기는 누이 보고 이 천으로 내가 입을 가사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맡긴 거예요. 누이도 잘 살았겠죠. 그런데 누이는 천을 보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동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 동생이 입기에 너무 거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천에서 실을 뽑아서 다시 가사천을 다시 짭니다. 그래서 내가 맡긴 천을 달라고 이제 그 스님이 가서 얘기하니까 가사를 만들어야겠다고 주니까 누이는 다시 아홉마 길이의 가사천을 내서 동생에게 주니까 내가 준 것은 거친 마인데 왜 이렇게 부드럽고 좋냐? 이건 누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니까 예, 스님이 맡긴 게 이거니까 그냥 가져가라 합니다. 그래서 가져와요. 그런데 그걸로 가사가 완성되자 이 띠싸 장로는 가사가 몹시 마음에 들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요게 문제예요. 너무 마음에 이거 누이가 집착하라고 준 건 아닌데 자기 동생이 거친 옷감으로 가사를 입는 것이 안타까워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이런 뭐 가족이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내일 이 가사를 입으리라고 생각하고서 선번에 달 얹어 놓고 나서는 그날 밤에 먹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해서 죽어버립니다. 이 티사 장로가. 그런데 가사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진 채로 죽었기 때문에 가사 속에 이로 태어나요. 가사가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이로 태어나요. 아유, 그러니까 이는 이제 축생의 한 종류이지만은 곤충 뭐 이런 곤충이니까 약간의 집착 때문에 생겨난 그런 과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악처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누이는 동생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하염없이 땅을 치고 울부짖다가 유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서로 또 비구들은 나눕니다. 병들었을 때 간호했던 이가 아무도 없으므로 가사는 승가의 소유다. 이제 뭐 아파가지고 바로 죽었으니까 가사를 나누어 가지자고 합니다. 가사를 나누어 가지라는 말은 가사를 이제 조각조각 내서 다시 다른 가사에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 속에 있던 이가 된 티사 이 장로가 비명을 지릅니다. 이 비구들이 내 가사를 뺏으려고 한다. 비명을 질렀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해도 이가 내는 소리를 어떻게 듣겠어요? 그 가사 속을 날뛰며 돌아다닙니다. 부처님께서 이 천이통으로 가티사의 비명 소리를 듣고서 장로들에게 지시합니다. 아난다 장로에게 비구들에게 가서 띠사의 가사를 일주일 동안만 가만히 놔두도록 하여라. 이렇게 두고 나서 일주일 동안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자 가사 속에 있는 죽어서 뚜시타천, 도솔천, 지족천의 천신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승려였는데 그 누나가 만들어준 그 고운천으로 만든 그 가사를 입겠다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 대한 애착과 집착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죽을 때 그 마음을 갖고 죽었어요. 임종의 순간에 가진 그 강한 그 애착, 집착의 업 때문에 가사의 이로 태어난 겁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하면은 죽을 때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업은
어, 아주 강한 업이 있어요. 선한 업으로는 선정의 경험, 초선부터 사선 또는 무색계정의 경험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업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업으로는 오무간업이 있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히고 화합된 승가의 화합을 깨는 것. 이, 이 업들은 지으면은 바로 그 업에 의해서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이것을 늘 짓고 살면은 이것을 강한 업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월요일날 공부해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그 중에서 선정의 업을 늘 짓고 살았더라도 오무간업을 지으면은 이 선정의 업의 과보가 다 사라져 버려요. 선정의 그 결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무간업에 따라서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업들이 없다면은 죽음의 순간 임종 순간에 다다라서 지은 업, 이 업이 그 다음에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 띠사 장로는 임종 순간에 가사에 대한 강한 집착이라는 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이제 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로 태어난 과보가 일주일 정도의 인간 세상으로 일주일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게 다 하니까 그 이전에 늘 습관적으로 지은 업과 자주자주 지은 업, 이미 지은 업 중에서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세 번째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업들이 네 번째인데, 자기가 늘 습관적으로 뭔가 행했던 업의 힘에 의해서 그래도 선업을 많이 지어서 걔도 잘 지키고 만족할 줄 알고 살아서 이제 도솔천에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업에 대해서 나중에 아베담마 겔라잡이 제5장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 8시 반에 이 줌으로 들어와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와 들으십시오. 이건 굉장히 아주 심각한 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평소에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를 무엇을 애착하고 사는지를 잘 알고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얘기 조금 더 이따 더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천신으로 태어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비로소 띠사의 가사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가져도 좋다. 이 승가에 기부된 물건은 승가의 스님들이 공유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구들이 의문을 가졌는데 부처님이 왜 일주일간 놔뒀다가 가지라 했을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띠사는 자기 가사 속에 이로 태어났다. 그대들이 가사를 나누려 할 때 내 가사를 뺏으려 한다라고 비몽을 질러 가사 속을 돌아다녔는데 그대들이 그때 그 가사를 나눠 가졌다면은 그대들에 대한 원한을 품어서 지옥에 태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간 놔두라고 했고 지금은 이제 천상에 태어났으니 가사를 나누어도 좋다고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셔요. 부처님이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런 가르침을 주셨지. 안 그랬으면은 그 띠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 띠사가 집착하고 있는 그 가사를 띠사가 이가 된 띠사가 그것을 내 것을 훔쳐간다고 생각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지옥에 갈 그런 업을 잘못하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가르침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거 아니지만 누군가 뭔가 애지중지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은 조금 놔뒀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걸 어디다 잘 쓰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얘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보고서 이제 생각난 게 법정 스님께서 남에게 뭘 주려고 할 때는 그 물건이 소중할 때 줘라. 소중할 때. 이것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중할 때, 내가 건강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물건은 그 소유한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과 그 몸의 상태와 함께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준 사람이 그 물건을 아직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또 잘 쓰고 있는데 주면은 그 마음으로 그 물건은 그 사람한테 남는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에게 그 물건을 준 사람이 죽어도 그 줄 때에 그 사람의 상태와 마음을 기억하면서 쓴다는 거예요. 아주 잘 쓴다는 거예요. 이해를 할 만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소중한 물건도 가지고 있다 죽으면은 죽고 나서는 그 물건을 잘 안 쓰려고 한다고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마
뭐 절에서 스님께서 살아오시면서 뭐 스님들의 유품을 갖다 정리하면서 누렸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뭔가 소중한 것이 있다면 누가 그걸 필요로 한다면은 뭐 내가 더 쓸 것이라면 더 써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줄 만한 것이 있다면은 줘라. 아낌없이 줘라. 또 주면은 보시의 공덕도 생기고 애착도 버려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집착이란 이 세상에 사는 중생들에겐 정말 무서운 것이다. 철에서 나온 녹이 철을 파먹어 들어가 부식시켜 폐철로 만들듯이 중생들의 마음에서 일어난 집착이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서 파멸로 몰아넣는다. 하고서 지금 이 개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로 태어난 띠싸 장로를 부처님과 같은 이 해안이 천이통이나 뭐는 이런 중생들의 근기와 번뇌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이게 제도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나라는 말은 여기 네 가지 필수품을 말한다. 비구의 네 가지 필수품.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정화된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에 네 가지 필수품을 말한다는 거. 근데 아띠도나 짜린이라는 말이 이제 개성에 나온 말인데 비구의 네 가지 필수품을 사용하는데 너무 빠져 있는 것 또는 필수품을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어기는 것. 아까 그 티사 장로는 그냥 그 누나가 만들어준 그 부드러운 천으로 된 가사에 대한 그 좋아하는 마음, 집착심이 너무 강한 그것이 그게 이제 필수품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청정도론의 일권에 이제 개에 대한 해석에 보면은 개는 네 가지가 있어요. 개목 단속에 대한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개를 지키든지 10개를 지키든지 출가한 스님들이 구족계를 지키는 것, 삼위계, 비구계, 비구니계, 삼인이계를 지키는 것을 계목 단속의 계라고 하고 감각 기능의 단속에 대한 계는 감각 기능으로 감각 대상들을 볼 때마다 마음을 잘 지켜서 계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미세한 거죠. 그 다음에 생계의 청정에 관한 계, 여섯 가지 학습계를 범함으로 생긴 삿된 생계, 그 다음에 계략, 쓸데없는 말, 암시, 비방, 이득을 추구함으로 이런 삿된 방법을 통해서 생계수단을 얻는 것을 생계청정에 관한 계, 그런 삿된 생계로부터 절제함이 이런 말이고요. 요 세 가지는 뭐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으면 공부하겠습니다. 청정도론 볼 때 공부할 수 있는데 네 번째가 필수품에 관한 계예요. 그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옷을 수용하나니 오직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와 닿는 것을 물리치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이지 옷이 부드러워서 거기에 집착하고서 옷을 쓴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라는 방법으로 설한 숙고함을 통해 청정해진 네 가지 필수품의 수용이 필수품에 관한 게다. 옷은 이렇고 그 다음에 음식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수행하기 위한 몸을 지탱하기 위한 그런 약으로서 먹는다. 우리가 오관계를 하듯이 개공다소 양피래처부터 한 위료형고 위성도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오관계 다섯 가지를 관하고 우리 바르공양할 때 드시는 스님들의 그 오관계처럼 그것을 숙고하고 음식을 먹고 사는 것도 사치스럽게 큰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수행에 적절한 곳에 살고 그 다음에 약은 가장 기본적인 약 이런 것을 잘 수용해서 먹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 뒤로 이게 하나하나를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다 할 수 없지만은 옷에 대한 얘기를 요것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옷에 대한 필수품에 관한 게를 쭉 설명한 것이에요. 이 하나하나의 이 경전의 내용 마찌마니카야 이제 1권의 10번째 페이지 제 기억으로는 이게 이제 음, 법의 상속작용이라는 경에서 나온 얘기일 수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재물의 상속자가 되지 말고 법의 상속자가 되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필수품을 말합니다. 필수품을 위해서 출가생활 하지 말라. 필수품은 주어진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설한 담마, 내가 실천하는 법으로 제시한 담마, 마지막 열반이라는 담마를 위해서 출가생활을 하라. 해가지고 법의 상속자가 되라는 말에 그 경전이 있거든요. 담마 다야다.
수타라고 하는 경인데, 그래서 교리와 실천과 열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법을 부처님으로부터 상속받아야지 출가에서 얻어지는 생필품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 경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을 요것만 하나만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이 티사 장로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 너무 애착하고 있는 것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나도 없는데 내가 쓰고 있는 것은 일시로 내가 빌려 쓰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집착과 애착을 내려놓으면서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교훈을 주는 개성이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새겨보고, 오늘 조금 시간이 40분이 됐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 정진과 독송과 경전산책 함께 하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